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9일 주일입니다. 334번째로 디도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빌레몬서 공부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디도서는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서신이다 그럽니다. 바울이 디도를 디모데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역자.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동역자들이 그만큼 많았죠. 디모데도 참 아버지처럼 바울을 따랐고 디도도 너무나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거기 놔두고 왔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곳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이 돼서 디도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안 보낼 수가 없었겠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가 너무 친근한 디도 동역자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 상황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고 그 유대인 중에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활개를 치는 그런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다. 그래서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말을 항상 거짓말을 했었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고 아주 사람들이 질이 안 좋대요. 그 질 안 좋은 그 소돔 고모라 성 아골 꼴짝 같은 데서 그 사랑하는 주의 종 디도가 목회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지는 않지만 더러는 제가 보았어요.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참 정직하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은 많고 말은 물어내고 분쟁의 늘 중심에 서 있고
교회 목회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꼭 끼어 있어요. 꼭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합당한 삶을 바른 교훈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리. 노 목사님 어떤 분이요? 얼마나 기도의 은사가 많고 막 신유의 은사가 많고 막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른 교리가 없다. 바른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다 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렇잖아요. 막 나이 든 권사님들 막 은사가 많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도의 목회 서신에 보면은 행실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그것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되면 교회까지 요거도 먹고 하나님까지 요거도 먹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도서 3장 5절에 참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다 밑줄 치셨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따랐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다시 거듭남과 깨끗함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 무엇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어 그랬습니까?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우리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칭의 유보론이라는 이상한 사상을 가리키면서 은혜로만 다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버린 건 잘못됐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행위를 잘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지. 이런 식의 물을 흐리는 듯한 그런 이론을 세우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써져 있잖아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하게 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라 그러죠.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칭의론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함부로 사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함부로 살면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간섭을 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것은 칭의론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런 가르침에만 머물러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이론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함부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자녀답게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런 칭의에 대해서 누가 믿음으로만 아니다 하는 그런 이론을 말하는 자가 있거든. 제 말을 듣지 말고 이런 디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밑줄 쳐가면서 잘 읽으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제일 짧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빌레몬서. 유다서도 그렇지만 빌레몬서가. 빌레몬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제수를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큰 헌신자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너무 잘 도와주니까 가만히 오네시모한테 배경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으로서 그 주인한테 충성을 못하고 어떻게 잘못해서 도망 나왔다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의 주인된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뭐라고 편지에 부탁하냐.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로 하지. 빌레몬아, 내가 부탁하고 딱 명령하고 이렇게 했다고 통보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안 들어줄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자의로 자원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만들려면 다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서 네가 종으로 충분히 이제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내게 너무 오네시모가 필요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오네시모 종을 좀 파견해 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딱 붙잡고 내가 쓰기로 했다 하고 너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네의 헌신이 억지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승낙을 내가 정식으로 받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하고 말합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 배려심과 예의와 또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더 약한 자를 상대방을 잘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곧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니까. 저도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제가 많이 배워야 돼. 깨달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예, 목사님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일일지라도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분의 허락을 받고 함께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그런 것을 참 깊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주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노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마땅하고 당연한데, 어떨 때는 우리들이 그냥 너무 예수 안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다고 그냥 너무 함부로 그냥, 함께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뭐 수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빌레몬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이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에게 잘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는, 좀 늦게 가더라도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 좀 아쉬운 점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과 더 머리를 맞대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하다 보면 점점 실수가 줄어들고 더 잘 되어지잖아요. 물론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보통의 일들은, 보통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능하면 함께 타협하고 의논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모아서 더 나은 것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빌레몬서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빌레몬서의 결론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바울의 요청만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빌레몬이 기꺼이 기쁨으로 그 종을 용서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돕도록 오네시모를 파송했을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